제가 방송팀에 이 설교 그 말씀을 이렇게 안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자, 펴놓으시고 저를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503페이지. 자, 그럼 더 찾기 쉽겠죠? 자, 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감사로 바뀐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쉽게 말해 감사는 인생을 뒤집어 엎는다. 감사는 인생을 재역전시킨다.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주보에는 제가 주보까지 다 보냈거든요. 주보에는 관계의 시작.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도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끊어야 된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었는데 오늘 설교를 감사로 바뀐 인생, 감사는 인생을 뒤집어 엎고 감사는 인생을 재역전시킨다 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돌아오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는 여러분 음료수입니다. 알겠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이렇게 뛰고 같이 또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이 너무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사무실에 왔어도 그 기쁨과 마음, 이 만족감이 이게 쉽게 이렇게 막 이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사가 되더라고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면서 이 마음의 만족감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제도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감사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감사를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뭐가 있을까라고 돌아보다가 만난 사람이 생각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까지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한 2시인가 그때쯤부터 그 다윗이 썼던 시편,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의 절반 이상을 쓰는데 그 중에 20편 이상이 감사에 대한 시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다윗이 썼던 시의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80% 이상이 감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감사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재역전시켰고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또한 감사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뒤집어 엎고 재역전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로 바뀐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중심으로 이 감사, 그럼 다윗이 뭘 근거해서 감사했고 감사할 때 어떤 특징이 있었고 감사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서너 시간 동안 좀 이렇게 자다가 깨다가 성경 보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말씀을 좀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사무엘하 22장 먼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 이 노래 말씀이죠. 이게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와도 같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침 이 기도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가 몇 절이겠어요? 50절, 51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50절, 51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이게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로 이제 인생에서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를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엎고 다윗의 인생을 재역전시키고 다윗의 인생을 바꿨던 가장 강력한 요소인 감사. 근데 다윗은 나중에 이제 나누겠지만 다윗은 감사, 그다음에 찬양, 기뻐함, 이게 서로 교환에 사용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감사로 번역된 성경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어떤 성경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똑같은 구절을 다윗이 여호와께 찬양하여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효용하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감사, 기뻐함, 찬양이라는 구절을 다윗의 시편을 찾아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 감사라는 주제의 시가 거의 20편 이상 가까이 됩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을 감사가 바꿨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고 재역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인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다윗의 유년 시절,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청년 시절, 세 번째는 다윗의 장년 시절. 요 세 개의 과정으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간단하게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년 시절을 먼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존경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다시 그 왕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왕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 이스라엘 국기가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일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었고 가장 뭡니까? 인정받는 왕이었었고 가장 존중받는 왕이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똑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다시 오고 싶은, 다시 만나고 싶은 왕의 1순위에 뽑힌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나 다윗의 가족사를 찾아보면 다윗이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 이새의 정실 부인의 아들이 다윗이 아닐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가장 다시 보고 싶을 왕인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누나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남매. 그러니까 10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내일 저희 교회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교회 방문합니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놀라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우리 교회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데 집사님은, 형제님은 교회 오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좀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그래 맞아, 나도 이제 집에서 인터넷 꼭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뭐지? 나는 왜 그 자리에 못 가지? 이게 사람을 차별하나? 이 교회가 뭐 이딴 식이야, 목사가 뭐 이래,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겠죠. 자, 사무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유명하고, 알겠죠? 가장 뭡니까? 보고 싶은 사람의 1순위인 사무엘이 지금 자기 집에 오는 거야. 이 소식을 다윗이 몰랐겠냐고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양치로 보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을 만나려고 하고 우리를 만나려고 했을 때 이 첫째부터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얘까지 안 보여줘도 충분히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이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하다. 그래가지고 이 막내를 들로 보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혼자 들로 나는 양치는 게 좋아, 나는 양치는 걸 내 천직이라고 하면서 룰루랄 하면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 잘 보세요. 그가 그렇게 혼자 왜 떨어져서 나도 보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만나고 싶은데, 나도 먼 발치에서 좀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왜 나는 못 가게 하지? 왜 나는 그러면 거기가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가? 쓸모없는 건가? 이러면서 그 마음 안에 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시편은 시기 때문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밟아 줄이 오르다, 이게 시지 않습니까? 시기 때문에 나가 누구냐, 간다는 말이 누구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다윗이 그런 말을 썼다고 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그 부모에 대해서 받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쩌저쩌 해가지고
첫째 형이 사무엘을 갔더니 사무엘이 얘다 싶었는데 아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 일곱째가 갔다가 여차해서 다 치우고 다윗을 딱 데려왔네. 다윗은 여러분 꾸미지도 않았어요. 양을 치다가 바로 온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나서 기름 부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골리앗 사건. 이때 다윗은 셋째까지,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 나갔고 나머지는 집에 있고 다윗은 그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주라.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주러 보내는 아버지죠. 그래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갖다 줬네. 갖다 줘 보니까 골리앗이 이 3m 되는, 알겠죠? 그 거대한 골리앗 블레셋 장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가지고 막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막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쳐다보다가 그 주변에 있는 이 군사들한테 도대체 저게 뭡니까? 이 블레셋 장군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형이 들었어요. 첫째가 들어가지고, 내 성경을 짜지 않겠지만 사무엘상에 뭐가 돼 있냐면 네가 네 따는 게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쉽게 말해서. 그럼 네가 참 교만하다, 네가 참 오만하다, 네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건데 그걸 누가 받았다는 거죠? 저 하찮게, 저 그냥 별바 나와 비교했을 때 전혀 내세울 게 없는 저놈이 사무엘의 기름을 받는, 기름 부음 받는, 인정을 받는 그것이 형들에게는 뭐가 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자리매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윗의 가족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 닥쳐라, 야, 너 니까지 이게 뭔 얘기를 해, 네 얘기야, 너 쓸모없는 얘기야, 네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또는 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너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못됐어? 너 왜 이렇게 정말 짜증나? 이런 얘기들을 막 서슴없이 한다는 얘기죠. 그 전쟁터에서 사람 앞에서 네 교만과 네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유년 시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바꿔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재역전시켜요. 이게 유년 시절이었어요. 물론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면서요, 부정적인 부분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뭡니까? 더 기뻤던 행복했던 것이 하나도 없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하나도 없는 그냥 이런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류의 부분들이 다윗의 인생에 충분하게 다윗의 인생에 자리 잡고 다윗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들이 산재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년 시절에.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경험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의, 아니면 형제, 아니면 이웃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저 자리도 못 가고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이렇게 밖에 내보내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될 분들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죠. 대박으로 반전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청년 시절. 이 청년 때 이제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관리로 등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알겠죠? 관리로 등용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의 이름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최측근이 됩니다. 알겠죠? 사울 앞에서 뭡니까?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을 때 사울이 부리는 악신 떠나가면서 사울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어렸을 때 힘들었던 기억들을 정말 이제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그 이렇게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0년 이상을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 뭡니까? 깡패들, 하찮은 사람들 데리고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비루드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어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끌고 다닌다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초창기 때는. 근데 이들이 강력한 군사로 바뀝니다, 나중에.
알겠죠?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웃나라 왕 앞에, 아비멜렉 같은 왕 앞에 가가지고요, 누가 사울에 도망가서 다윗이 우나라 왔다고 해서 잡으러 왔더니 그 앞에서 막 미친 체 합니다. 오줌 싸고 막 침 흘리고 막, 알겠죠? 콧물 흘리면서 막 헬렐레 하고 하니까 왕이 미친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청년시대, 근 2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유년 시절을 보상받고 급부상해서 이제는 정말 탄탄대로 왕의 사위가 되어져서 정말 탄탄하게 그 입지를 다지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청년 시대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그 대부분의 인생을 보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청년기였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하나님 바꾼다는 얘기, 뒤집어 엎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작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43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33년 해가지고 40년을 다스리는데, 근데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유년 시절에 힘들었던 것, 청년 시절에 힘들었던 거, 그거 괜찮다.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걸 보상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살게? 이제 정말 이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겠는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장년기의 특징, 전쟁입니다.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항상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 나갔지만 그 승리 안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 자신과 다윗 사랑하는 사람과 다윗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과 다윗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무런 피해 없이 그것을, 전쟁을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때로는 자기의 몸도 다치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다윗이 애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자식이라니까 좀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첫째가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 셋째가 이게 어머니가 달라요. 근데 이 첫째가, 둘째는 딸이고, 첫째는 암논이고, 둘째는 딸이고 다말이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그러니까 넷째부터는 모르고 다섯째가 아나냐예요. 근데 아나냐인가? 뭐였더라? 아도니야. 그리고 나머지 엄청 많은데 이름 다 기억 못해. 자, 근데 첫째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성폭했던 이복형을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와 전쟁을 벌여서 아버지를 쫓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다섯째가, 남의 아들 이름이 헷갈리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기억합니다. 은혁이. 자, 아도니아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엿보였을 때 음모를 꾸합니다. 알겠죠? 음모를 꾀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당시 다윗이 살아있으니까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꾀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년이에요. 전쟁이 마를 날 없었죠. 피가 마를 정도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 피가 마를 전쟁의 자리, 손에 피가 마르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그 피 묻은 현장,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광야로 쫓겨나야 되는 인생의 처량함, 그 광야에서 그렇게 되어져 오는 그 인생,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어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요, 그 인생에 한 가지만 거기에 속해도, 그 인생에 한 사건만 내 인생 안에 걸쳐도 우리가요 죽을 것처럼 느껴져요.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깊은 낙심 가운데서요,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왜 내 삶은 이러냐라고 하면서 정말로 깊은 한탄과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릴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이게 단순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요건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에 산재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엎고 바꿨고 재역전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감사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알겠죠? 그게 다윗의 인생을 간단하게 조명한 거예요. 그 안에는 행복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기쁨도 누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의 인생은 심각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을 이 땅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가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을 하나님 뒷받침하셔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왕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감사. 알겠죠? 그러면 다윗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감사가 똑같이, 여러분 다윗이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에게 있었던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뒤집었고 다윗의 인생을 재역전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우리 지금 인생의 자리에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심각한 고난이 아니더라도 그것과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때는 우울감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만족감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의미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을 뒤바꾸는 것,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 그 인생을 뒤집어 엎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셔야 되고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윗의 인생의 소리는 봐야죠. 그게 감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감사의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로 인생이 바뀐 이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다윗은 무엇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 감사하다, 너 참 고마워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 근거가 있겠죠. 알겠죠?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 나를 위로해 줬으니까, 뭐 내가 필요할 때 다가와 줬으니까 뭔가 근거가 있겠죠. 근거. 알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에게 그 감사의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윗의 감사의 이유고, 이게 다윗의 감사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유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윗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돈이 이야기예요. 돈. 자, 돈이 이야기고 돈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런 의미예요. 돈이 이야기여서 돈이 자기 인생을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돈이 있을 때는 기쁜 거야. 돈이 없을 때는 안 좋은 거야.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돈을 안 주는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 자, 어떤 사람은 건강이야. 자기 이야기가. 그러면 건강이 있을 때는 좋은 것. 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 근데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슬픈 것. 건강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건 해야 하는 것.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라는 말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가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내 말대로 잘 따르거나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좋은 것. 근데 이 자녀가 이게 아주 그냥 문제 있네, 아주 힘드네, 그럼 내 인생 헛살았다. 내 인생 진짜 너 낳고 나 완전히 이제 끝났어. 막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참된 이야기를 근거하고 살아가야 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바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이 이야기가 되도록, 명예가 이야기가 되도록.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인정이에요.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야. 그럼 인정받을 때는 좋아. 인정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인정받지 않을 때 힘든 것.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로, 세상의 이야기가 천지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가는 거야. 다윗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다윗의 감사의 근거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자, 시편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39편 보세요. 자, 이제 시편을 이제 볼 겁니다. 자, 시편을 찾아가시고, 시편 139편은 자, 구약성경 904페이지 있어요. 이야기 첫 번째, 13절. 다윗은 이런 류의 고백을 빈번하게 합니다. 자,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건 내 인생을 시작하는 날, 내가 태어난 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게 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조성했다.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근데 그 전부터, 알고 봤더니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성하셨다. 내 인생을 창조했다. 그리고 여기 주의 책에 기록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책에 그거를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록됐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인생으로 태어나지만, 가치 인생으로 태어나지만 그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 앞에 성취되냐 아니냐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비록 어머니가 성경의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관계였는지 몰라요. 또 아버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형의 그런 부분이 있고 스스로도 자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이야기는 그게 그의 감사의 근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일 때 못나 보이는 거. 여러분, 제가요, 아내가 첫째 임신했다고 그랬을 때요, 제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건 딸이건 태어날 때 제발 제 눈은 안 닮게 해주세요. 근데 눈만 닮았어요. 그냥 짝지지 않았어요. 제가 눈 때문에 학생 때 얼마나 상처를, 명태, 새우, 이건 기본이야. 그냥 별명이 새우는, 알겠죠? 명태도 흐름뭉텅이가. 그래서 사진 찍을 때요, 저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눈은 강력하게 힘을 줍니다. 부릅뜨고 천장을 그냥 뚫어져 쳐다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저를 보면 놀라드리세요. 왜냐?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눈만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알겠죠?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살짝 그어놓은 것 같아. 알겠죠? 눈만 닮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눈만 닮았어요. 알겠죠? 다른 건 다 안에 닮아서 다 좋은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또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었거든요.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지금도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미리 대화의 내용을 적어놓고 뭐 질문할까 적어놓고 마치 인터뷰하는 것처럼 대화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너무 어려워.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뭘 대화해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 자주 전화 못 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서 많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더 가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은데 막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막 얘기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 분위기를 확 휘어잡고 있는 그 중간에 제가 껴있으면서, 저 뒤에 껴있으면서, 야,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나도 저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나도 박수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내성적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들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왜 저 블레셋 골리앗을 저렇게 두죠? 그러면 그래, 네가 참 그런 거 봤으니까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야, 참 더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마음이 여기서쯤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여러분, 이 감사는 어느 일정한 시기의 감사가 아니고 다윗의 인생이 전반에 걸쳐진 부분이에요. 근데 그 감사했던 감사의 이야기, 감사의 근거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조성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겠다. 태어나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주의 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하나가요, 우리의 가슴에 이야기로 딱 자리매김어버리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네가 그렇게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이가, 첫째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는 왜 자기 친구들은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차도 좋고 뭐 장난감도 잘 사주는데 아빠는 왜 안 해주냐, 아빠는 왜 못 해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이한테 가르칠 때, 야, 그딴 거 쓸데없어, 이게 이렇게 아니에요.
야, 걔네들 진짜 행복하지 않아. 걔네들 뭡니까? 이 진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거 없어도 너는 괜찮아. 네가 그거 없어도 너는 소중해. 네가 그거 없어도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거야. 이러면서 그걸 막 알겠죠? 왜? 사실이니까. 그거를 이 아이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렸을 때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게 얼마나 많이 생각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지금은 더 심해. 그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게 뭐냐면 우리가요 그들보다 더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 더 해주죠? 우리보다 더 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해주죠? 그럼 더 해줄 사람이 있어요. 마치 경쟁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저들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려고요? 아니라는 얘기죠. 뭘 가르쳐야 네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누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느냐? 누가 너를 이 땅에 조성했느냐? 누가 너를 이 땅에 가치 있게 만들고 이 땅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너를 이 땅에 누가 보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세상은 이 이야기를 갖지 않아요. 세상은 이 이야기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지나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면서 청소년 생각하고 있는 메일을 보내는 분이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수능 지난 이후에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청년 사역하는 분이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만큼 시험에서 1점이 떨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들이 하늘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좌절을 벌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내가 설령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설령 형제의 사랑을 못 받고 설령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이렇게 못나게 좀 못되게 이렇게 부족하게 있지만 그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돼야 돼. 이걸 근거해서 감사로 더해지면 인생 하나님이 바꾼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갖다 집어넣어주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해서 가요. 근데 세상에 있는 이야기에 그들이 만족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에 그들이 완벽하게 맞춰져 가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0.1%도 안 돼요. 나머지 아이들은 뻔히 우리 애들 보잖아요. 얘가 공부로도 안 될 것 같고 얘가 운동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얘가 노래도 안 될 것 같고 성격만 좋으면 되지. 건강하게 자라라. 근데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너 공부도 안 하냐? 너 왜 그렇게 노력도 안 해? 근데 아빠가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했다면서 야 건강이 다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세상의 이야기에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못 살아요. 0.001%도 안 돼. 그럼 나머지 인생은 그럼 그 이야기에 비춰서 자기 인생이 못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갈 의미가 없겠죠. 낙담하고 좌절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는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내 내장을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의 책에 기록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실입니까? 그게 누구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근거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시편 13편 보세요. 자, 시편 13편 5절. 13편 5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이 주의 무엇을?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가졌던 이야기의 또 하나가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더 볼게요. 자, 51편 12절.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야기의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51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자,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회복. 여러분, 회복은 우리가 네가 회복돼야 돼. 네가 다시 새로워져야 돼. 이 말은 뭐겠어요? 그거를 누른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야 네가 다시 하나님 찾으면서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 그 말은 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걸었던 때가 있었잖아. 그거 다시 살아나야 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 인생에 나타나는 게 회복인 거예요. 여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한다는 말은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의도대로 그의 가치대로 나를 태어나겠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몰라요. 알겠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구약 인물이니까. 근데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과 진리를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계시를 완성시켜 놓은 거지, 구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줬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이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를 누가 해줬느냐? 하나님이 내게 해줬다. 그게 구원이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사울도 심지어 장인,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뭡니까 다 곱깝게 쳐다보고 다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자녀 삼았다. 그리고 그 자녀 삼은 하나님이 이 거대한 이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게 그 다윗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이 즐거움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이 즐거움이 순간에 사라졌던 거죠. 그러면 다시 뭐라고요?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다. 우리는 계시가 더 분명해서 계시가 더 완전해져서 그 구원의 길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면서 그를 다시 살려서 그 구원의 길을 허락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인생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그 아들과 함께 세웠다. 그게 구원이다.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 기쁨과 감격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근거가 돼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의 두 번째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줘야 돼요. 돈이 없어 기쁘고, 돈이 없어 슬프고, 돈이 많아 기쁘고, 명예가 없어 슬프고, 명예가 많아 기쁘고, 네가 똑똑해서 공부 시험 100점 맞으면 기쁘고 1점 떨어지면 야, 그게 아니고 너를 구원하신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강권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가장 우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혔다. 그 구원자가 바로 너의 구원자다. 그 구원자를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너는 받는 그 신분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를 그 마음 중심에 간직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한 이후에 그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 감격을,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흥분을 제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밧세바 할머니가 와도 저는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다윗이 가졌던 이야기예요. 그 세 번째 다윗이 가졌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갖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가슴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간직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성경 보겠습니다. 16편. 시편 16편 8절. 16편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어디에다 모셨어요? 내 앞에. 우리가 코남데오 이렇게 얘기하죠. 목전, 알겠죠? 내 앞에 모셨다. 그렇게 얘기 쓰죠. 그 다음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셨다. 오른쪽은 보호, 힘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오른쪽에 계셨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장력을 한번 좀 제가 볼게요. 자,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한 번 있었다, 자주 있었다, 빈번하게 있었다, 항상 있었다. 자,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항상 앞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오른편에는 그러면 한 번 있든지 자주 있든지 빈번하게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거 아닌 거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맞네. 하나님이 항상 앞에 있는데 그러면 옆에는 그러면 좀 이렇게 가끔 있어야 되는데 맞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문장력을 좀 보시죠.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셨다. 이 말은 그 오른쪽에 언제 계셨다는 얘기죠?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좀 이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또 볼게요. 자, 17편 8절. 그 바로 밑에.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것이 항상이다, 빈번하게 있었다, 자주다, 한 번이다? 항상이다. 이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또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자, 63편 3절. 시편 63편 3절. 여러분 시편 63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내서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자,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여기 성소는 뭐냐면 주님이 계신 집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 안 나왔더니 이번에 그 상식집사님이 그 어머님이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쓰러지 바닥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수술하셨어요. 연세가 90세 좀 넘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가셨어요. 그래서 참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자, 근데 여기 보면 성소는 뭐냐면 어떤 집사님 안 보이니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나 딸네 집에 있어. 그러니까 딸네 집에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아무도 없는 딸 집에 자기 혼자 덜렁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딸하고 함께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다윗은 이제 시를 쓰면서 주의 집, 주의 산, 주의 성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그 말은 주의 집, 주의 산, 주의 성소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를 해요. 여기 말하는 성소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그 시편 63편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앞에 시를 쓸 때 1절 위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럼 다윗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자, 광야에 있는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내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 뭡니까? 여기서 주를 바라봐야 되겠다. 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아들이 쫓아버렸고 가면 잡혀 죽으니까 갈 수가 없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척박해 있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자식이 자기를 쫓아버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좌절감에 정말로 깊이 그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게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기도하면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이거는 그가 예전에 다윗의 장막에서 그가 주를 예배했을 때 고백과 아울러서 지금 그 광야가 뭐가 된다? 주의 성소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뭐라는 거죠? 주의 산, 주의 집은 주님이 계신 곳. 딸네 집에 있다, 아들네 집에 있다, 그러면 아들이 살고 있고 아들과 함께 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지금 광야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자식이 자기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 주님이 함께 있는 성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자, 창조, 나를 이 땅에 조성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의 주의 책에 기록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웠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임재, 항상 여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인생을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 게 차이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론으로 갔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의 근거는 돈이고, 실제로 우리 이야기의 근거는 명예고, 실제로 우리 이야기의 근거는 내가 즐겨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이야기의 근거는 자녀예요. 건강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론이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 알겠죠? 여러분, 우리 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해, 기뻐해, 찬양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고 역전시키는 게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했는데, 이야기를 근거해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 안 바꾸네? 그럼 다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왜 안 합니까? 바꿔야 되는 게 뭡니까? 돈, 명예, 건강, 자녀, 이걸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왜 그런지 하면 다윗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특별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뛰어났다 뛰어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그 인생의 실제였느냐의 차이예요. 다윗은 그 이야기가 실제였어요. 나를 창조했다. 나 못나게 태어났어도, 우리 애들 있지 않습니까? 눈 이렇게 해놔도 아주 귀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났죠. 그리고 자녀 삼았죠. 나를.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죠. 이 이야기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근거였어요. 제가 어제 그제 1박 2일 가면서 그걸 느낀 거죠. 제가 제 마음속에 너무 그게 막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말씀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운동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창조와 구속과 이 임재 가운데 나를 두셨으니까 내가 이 기쁨을 누리는구나, 이게 생각되니까 이게 막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부 때 2부 때 찬양을 너무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참 선곡을 참 잘했어요. 하나하나에 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마음들이 다 이게 담겨질 수 있도록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에 포함되어지는 게 있어요. 포함되어지는 거. 알겠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함되어진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이야기를 근거해서 감사할 때 그렇게 감사하고 있냐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를 어떻게 볼 수 있냐가 이거를 통해 보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예? 첫 번째, 아까 제가 감사하고 어떤 단어가 같이 사용된다고요? 찬양, 기뻐함. 알겠죠?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감사에는 찬양과 기뻐함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을 잘 보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는 이 노래가 있어요. 인생 허망하다, 소주 한 잔 마시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렇게 이게 이런 흥얼거림이 아니고, 야,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그 귀함이 그 아름다움이 너무 귀하다,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읊조리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안에 있는 포만과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입히게 돼요. 이게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은 좀 아니고 트로트 유행가를 좀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 인생 걸어가는 게 힘들어서 다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램이라는 곡인데, 그 작사했던 사람이 김종찬 씨인데 이게 크리스찬이고, 부르던 사람이 노사연 씨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가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게 담겨 있어서 그렇게 준비했다가 어떤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안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가 힘들게 걸어가니까 다리도 아픕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광야길을 걸어도 사막길을 걸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의 저에게 사랑한다,
너 참 귀하다. 이 말해주는 것이 제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물론 굴곡도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내가 그걸 넘어갔었던 그 너무나 강한 그것이 그 안에 담겨있다 싶어가지고 그 노래를 한번 해보겠다 싶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김기영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했어.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가사예요. 알겠죠? 바램이라는 곡인데 그거를 좀 해보려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노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허망하고, 알겠죠? 내 인생 가치 없고 쓸모없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슬프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뭐 이러면서 다 때려주고 싶다, 이런 것들의 유의 가사들이 흥얼흥얼 거리고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참 아름답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지금 나와 함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읊조려지고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지를 보세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와 찬양과 기뻐함이 같이 상호 교환적으로 쓴다고요. 이 이야기를 실제로 토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달라 보여요. 제가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전혀 모르는 식당 갔는데 그 종업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이구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제가 목사님인 거를 누가 가르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인상이 목사님처럼 보인다고. 정답!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매번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한 두 번인가 들었을까 봐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인상이, 우리의 눈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칼로 그어놨어도 인상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냐면, 이 이야기를 근거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읊조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느끼는 것이 다 하나님의 풍부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가 읍조리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들어오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돈 1억을 갖다 주면 찡그리면서 괜히 갖다 줘 이럽니까? 펴지면서 그냥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이러면서 우리 인생 아주 그냥 온갖 몸에 있는 기관들이 다 활짝 피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눈꼬리 처지고 얼굴에 심술살이 붙으면서 짜증을 붙으면서 이 내천자 앞에 이게 3개가 아니고 내천자 2개, 6개가 그어지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내 언어가 전도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 근데 그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상을 훈련하면서 된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사, 다윗의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찬양과 기뻐함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묻어날 때, 우리가 읊조리고 흥얼거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그리고 내 인상은, 내 언어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뒤바꿔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뒤집었다고 그러니까 로또 1조 이상 그 미국 당첨된 거 보셨죠? 대단한데? 저 인생 이제 완전 끝났다. 넌 안 돼. 이러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의 인생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얘기죠. 뭐가? 감사가.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에는 이 특징이, 이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 잘 보셔야 돼요. 뭘 흥얼거리고 어떤 감정에 늘 그렇게 머물러 있고,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그 근원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이 이야기를 토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이 이야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누구부터요? 나와 자녀부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감사에 포함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다윗의 감사는 이 이야기를 근거해서 결단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결단과 의지. 여러분, 다윗의 시에서요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감사의 시에서 대부분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원수, 압제, 악인, 환난, 미워하는 자, 포악하는 자, 삼키려는 자,
비방하는 자, 수렁, 수치, 능욕, 가난, 궁핍, 공격, 대적, 분노, 원통, 우환, 상함, 비천, 이런 류의 단어가 다윗의 감사의 시에 산재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중에 여러분 가운데 딱 하나만, 원통, 분노, 대적, 공격, 압제, 악인, 환란, 이런 단어 하나만 여러분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은 그 단어로 인해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확, 알겠죠? 그것에 인해서 내 마음이 우울, 뭡니까? 분노, 알겠죠? 이런 것에 인해서 내 마음이 그것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감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감정을 근거해서 생각으로 가요. 그 생각을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올바른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감정이,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의 이야기를 근거해서 의지로 선택해 가면서 그것 안에서 은혜로 생각과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다윗의 감사에는 뭐가 있었다? 이게 있었어요. 의지, 결단. 여러분,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때 그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그래요. 지, 생각하는 것, 정, 감정, 느끼는 것, 의, 선택할 수 있는 것. 근데 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하나님께 생명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의지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의지,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뭡니까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 그런 존재야.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는 뭘까요? 지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단이에요. 감사는 의지예요. 뭘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근거해서 의지로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결단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보이니까, 내가 들리니까, 내가 느끼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쓰고 있는 감사의 시에서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세상 사람 감사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가능할까?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서? 아니죠. 우리는 이야기를 다르게 토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야기가 저들이 딛고 있는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감사하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 나 다시 돌아갈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그 이야기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다 열어놨어요. 우리는 그 사실된 이야기를 근거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딛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결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충분하고 기쁘고 만족되니까 이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이야기를 근거해서 감사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게 다윗의 감사였어요. 이게 다윗의 감사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뒤에서 꽃 한 송이 탁 내밀어. 아내가 이 비싼 거 뭐 사냐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빨리 와요. 밥 먹어야지. 반찬도 아내도 막 만들어. 알겠죠? 기쁜 거야. 마음이 기뻐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그 다음날 남편이 속을 썩여. 그럼 마음이 낙심돼. 자녀가 막 그냥 정말 어느 날은 그냥 시기도 하는데 청소를 다 해놔. 어느 날은 그냥 다 집안을 다 난장판 만들어놨네. 감정적으로 들어오고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있는 것으로 감사 못할 사람 없고, 그것 때문에 감사 안 하는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예요. 근데 다윗의 감사는 그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없어도, 그게 있어도 바울의 감사가 일체의 비결, 부활 때 처하고 가난할 때 처하고 인정받을 때 처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감사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서 유업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하여서 주를 찬사하고 주를 기뻐합니다. 이게 감사였어요. 다윗의 감사.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감사의 여러분 삶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다윗의 감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에 이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함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한 문장을, 한 절을 더 써요. 한 절이 어떤 절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세웠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자손들까지 이어질 거다. 누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나의 자손들과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현재 나로부터 누려지는 이 은혜가, 이 이야기가 미래까지 이어질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변개치 않고 하나님이 뭡니까? 그 이야기를 이어가실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 아이들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갈 거니까 그는 그걸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뭡니까? 그 아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했던 이 은혜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 속에 지금 내 상황 은혜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내 다음 자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거라는 이 분명한 이 사실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남김없이 쏟아부을 분으로 내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딸에게 동일하게 계신다는 얘기죠. 이게 다윗의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그대로 내 자녀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세요? 신뢰가 되세요? 그게 다윗이 감사에 포함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도록 주여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윗의 감사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윗이 그렇게 감사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감사 보면 잘 보세요. 제가 다윗이 이 이야기를 근거해서 감사했을 때 이 이야기들을 시편에서 찾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감사했더니 적의 위협으로도 구원했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여겼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했죠. 그 근거를 감사했더니 고난에서 벗어나게 했죠. 그 근거를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죠. 그 근거를 가지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친히 변호사가 되었죠. 그 근거를 감사했더니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것으로 그 인생을 이끌었죠. 이런 예들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다윗의 시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대적, 악인 이런 것들이 막 산재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의 고백 못지않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이 많아요. 누구를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많다고요. 보세요. 나의 의와 송사가 되시고 압제당하는 자 요새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은총을 평생 나에게 베푸시고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를 멸하시고 나를 돕는 이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고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고 내 길을 아시고 이런 류의 등등의 누구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고백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감사 이후 그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이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바뀌어가는 거예요. 뭔가 하늘에서 보화가 떨어질 줄 알았죠? 그거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더 충만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하게 두 번째, 다윗은 감사 이후에 다윗에게 있었던 부분들을 볼 때, 자, 그 상황 속에서 안정과 평화와 안식에 대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몇 년을 갔냐면 근 약 20년을 도망쳐요. 그럼 20년을 도망치는데 그 20년 도망치면서 다윗이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자, 기도. 자, 1년 시작될 때 처음에 도망갔을 때 했다. 매년마다 했다. 매 순간마다 했다. 뭐가 맞아요? 매 순간마다 했겠죠. 그럼 근데 몇 년 갔어요? 20년 가요. 20년. 그가 그거를 기대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 분노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바로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20년에 걸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감사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뒤집어 버린 게 뭐냐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만족하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 이유예요. 또 하나가, 두 개 남았어요. 또 하나가 실제로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를 누려요. 생명, 건강, 그리고 부,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하심을, 도우심을 누린다는 얘기죠.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 그 길에 우리가 서는 게 관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 살게 한 사람이에요. 상을 베풀었다는 말은 상장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잔치상, 알겠죠? 그 잔치상을 베풀고 원수 앞에 잔치상을 베푸고 그 잔치의 상석에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그랬어요. 내 머리를 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깊은 잔치상을 벌려놓고 그 상석에 나를 딱 세우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봐라, 얘가 내가 인정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승리예요, 승리.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폄하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서 우리를 사단 앞에 딱 세워버려요. 승리케 하여.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 운동을 했어요. 족구를 했는데 나홍 집사님 저 한 팀인데, 나홍 집사님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몸은 청년인데 몸은 노년이어가지고 공을 못 따라가. 저도 그렇고. 근데 팔팔한 애들이 있어. 근데 첫 번째 게임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하자. 두 번째 졌어. 그래서 이제 다 뒤집어 엎고 이제 새롭게 하자. 내기를 해갖고 뭐 걸고 새롭게 하자. 이 판이 마지막 판이다. 근데 마지막 판에 졌어. 알겠죠? 월드컵 시작됐죠? 전반만 끝날 때까지 1분 남겨놓고 10대 0으로 이기고 있어. 근데 1분에 11골을 먹어버렸어. 그러면 11대 10으로 지는 거예요. 이걸 알겠죠? 우리가 지금 지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니요, 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이 10점, 이제 1분 남았는데 10점 가지고 우리는 0점인 것처럼 보여. 그 인생이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나머지 1분 동안에 11점, 아니 11점이 아니고 1000점, 만점을 넣어버린다는 얘기야. 딱 그날 앞에 사단이 이긴 것처럼 득이하면서 그래 너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1000점 만점 넣어버려가지고 휘슬 불릴 때 승리자로서 딱 세운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아주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게임은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 두 번, 세 번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긴 했었는데, 이게 승리입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 이후에
일어났던 거고, 근데 그 승리는 다윗은 그 끝난 지점에 그때 가서 나 승리했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정해진 거지만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에게 이 승리를, 이 잔치상을 사단 앞에 세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감사로 바뀐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근거해서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 뒤집어봅니다. 반드시 역전시키고요,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자녀 달라지고, 우리 이웃 달라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인생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인생으로 세상 바꿔놓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이야기를 실제로 토대해서 감사함으로 서느냐, 아니면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이론을 근거해서 그냥 하면서 내가 실제로 터잡고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터잡고 있느냐, 요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보시고 이 이후에 맺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의 감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참된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서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인생 뒤바꾸는 걸 시작합니다. 아니요, 이미 시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로 바뀐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